요셉에게. 여러분 요셉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 요셉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한 아주 훌륭했던 인물. 꿈꾸는 사나이 요셉. 근데 우리가 요셉 하면 그렇게 성공한 이야기들만 생각하잖아요. 결과만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죠.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운이 좋다. 나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된 건 분명히 무슨 백이 있을 거야. 무슨 줄이 있을 거야. 부모를 잘 만나서겠지. 그렇게 잘된 사람을 보면 깎아내리고 싶고요. 저 사람은 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해야지 내가 덜 초라해 보이고 덜 속상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었을까? 남이 볼 때 쉽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춤을 춘다거나 너무 쉽게 노래를 잘 부르고 편하게 부르고 너무 쉽게 춤을 잘 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예요. 쉽게 하는 사람, 편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보이고 쉬워 보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만큼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설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그냥 원고 안 보고 막 잘하시는 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간신히 설교 준비하고 떠듬떠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은 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간 것만 보고 시기 질투하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그 방송통신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줄여서 방통대. 그 방통대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속으로 조금 깔봤어요. 방통대. 그냥 그거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방송 몇 번 보고 딱딱 하면 그냥 졸업장 주는 거 아니야? 제대로 공부했겠어?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방통대 다니고 있잖아요. 저 엄청 지금 3월이 두려워요, 지금. 3월 되면 또 달려야 되거든요. 수업 맨날 들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공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해진 기간에 방송 수업을 듣고 그 방송을 들으면 밑에 요만하게 문제가 계속 나와요.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들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중간고사 때 숙제 내야 되지. 기말 때 시험 봐야 되지.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방통대 졸업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마칠 수 있었을까?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저는 방통대 졸업했다는 사람이 요즘엔 더 존경스럽고 높아 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졸업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내가 겪어봐야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말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꿈꾸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죠. 오늘 제목도 뭐예요? 형통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형통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 하나씩 몸으로 경험하며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로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 생활했죠.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죄수 생활했죠. 겁탈당할 뻔도 했죠. 오늘 읽어주셨죠. 누명도 썼어요. 차별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들, 그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경험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구를 그냥 생자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광야를 겪어본 사람만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형통의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겪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최영원 권사님이 아까 전에 그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의 인터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한 주 내내 이 추위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각자 자리에서 애쓰다가 교회에 나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시간을 쪼개고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 물류센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연안부도 가면은 그 물류센터 공장들 많잖아요. 성경학교 한다고 오셔가지고 밥 다 차려주고 그러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서야 출근하셔야 됩니다. 4시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을 새시는 거예요. 밤을 밤새도록 근무하시고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쿠팡이라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계속 물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밤새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 새벽까지 장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까지 장사하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장사를 마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날 장사 재료를 준비를 위해서 어디요? 남촌동에 있는 거기 있잖아요. 청가문 이름 뭐지? 거기 도매시장 가가지고 또 장 다 보시고 그리고 또 집에 오시면 아침 6시쯤 되면 그제서야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다시 또 저녁 장사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다시 장사 준비하시고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최영훈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중신 권사님도 그렇고 찬양 대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 그냥 볼 땐 모르잖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시는지.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애쓰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지 우린 몰라요. 사실은 우린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두 분 목사님 계시잖아요. 또 두 분 목사님 얼마나 쉬시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세요. 저보다 나이는 젊으시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 많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교회 와서 아이들을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경험들이 그런 애씀과 헌신이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요셉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두 분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처럼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땀을 분명히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총리가 되어야만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는 야곱의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12명의 형제들은 11명이죠. 11명의 형제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픔과 절망과 때로는 이별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각 지파를 세우신 것도 요셉만 훌륭한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조화롭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어디 지파에서 나왔죠?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변두리에 있는 다른 형제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형통은요,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우리 가문도 잘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때때로는 내 자녀가 막히고 다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고 누명을 쓰게 하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형통을 나의 승승장구에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 막 잘 돼. 대박이나 가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예수 믿는데도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자꾸만 막혀.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돼. 하나님이 붙드셔서 인생이 진짜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용현교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용현교회 고비고비 참 많은 교회.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와서, 저한테 굳이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다른 교회 무슨 어떤 성도님이 용현교회 얘기하면서 용현교회가 이래, 이런 교회, 무슨 그런 교회 저런 교회, 자꾸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아픔도 있었고 지금도 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나의 시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용현교회를 보실 때 우리 용현교회는 형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73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73년이란 세월. 이제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껴요. 성도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승승장구해지고 대박이 나고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 잘 갖춰진 교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시고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아주 많기에 우리 교회는 형통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갖춰진 교회가 아닌 것에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사회봉사부 우리 무료급식을 모여서 준비하는데 저는 싸움 난 줄 알았어요. 막 싸워 그냥 막. 근데 왜 싸워요? 더 많이 하자고. 무료급식 더 많이 하자고. 그래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잘 되고 있다. 더 싸워라. 더 많이 해라.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형통 앞에, 우리가 형통이란 말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죠. 앞에 뭐가 붙어요? 만사 형통이라고 붙어요. 이 만사 형통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셉은 노예도 됐었고요. 죄수도 됐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된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시다. 아멘.